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던져서 죽게 하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모세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거들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사람 중에 하나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들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딸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해요. 아마도 석 달은 아이가 탄로나지 않도록 숨길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감출 수 없게 커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나 역시도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녀에게만큼은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고 또 열심히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출생과 함께 고생의 문이 열리잖아요. 사는 게 고생입니다. 무한한 경쟁과 함께 도처의 전쟁과 사고, 질병 등 죽음의 그림자가 뒤따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잘생겼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토브 사장님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좋았더라. 창조할 때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토브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심히 좋다, 흐뭇하다라고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도 인간도 토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항상 토부예요. 좋은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또 자녀들을 생각하노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객관적으로 정말 잘나서 좋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잘났다. 네, 사실은 내 자식이니까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토부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당연히 이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숨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개월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고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를 지켜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조차 지켜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듣는데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은 자기 자녀가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죽음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당연히 힘들겠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고 이렇게 김동호 목사님께 묻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진 않았어요. 다만 모든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시작은 무엇이었죠? 아담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의 인류의 죄에 따른 타락의 결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천국에 먼저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은 힘내시고 믿음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지 고통받고 죽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왜 내 자녀를 데려가셨느냐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자기 자식을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모든 죽음은 누구의 죄가 더 크고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은 다 거기에요. 더 많이 산다고, 또 적게 산다고, 더 많이 가진다고, 또 적게 가진다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고 죽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탄생은 우리 인류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토부하지만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져져야 합니다. 비록 그 부모조차도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토부했던 이 세상이 더 이상 토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통치를 받던 그 토부했던 세상이 오히려 인간을 삼키는 죽음의 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내 아이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아이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현실 인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어미 요게벳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두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한 방주와 동일한 단어예요. 테바는 배가 아니에요. 그저 상자입니다. 닷도 돛도 방향키도 없어요. 그래서 테바 안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맡겨져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바로 테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두는 것이 정말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그냥 집에서 계속해서 숨기는 건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강가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아이가 강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강에 서식하는 수많은 악어와 그리고 뱀처럼 수많은 포악한 짐승들이 그 아이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또 바람과 파도에 갈대 상자는 언제든지 떠밀려갈 수 있고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어미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어미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전적으로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아이가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공주는 대번에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과는 혈통적으로,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 그 아이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가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이의 누나가 달려가 공주에게 제안합니다. 아마도 누나는 공주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다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구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는 그 누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결국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어미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공주에게 품삯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아이를 구원한 겁니까? 어미입니까? 아니면 누이입니까? 아니면 공주입니까? 그 누구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한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공주가 아이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공주가 아이를 발견했다 해도 히브리 아이입니다. 아버지 왕의 명령대로 죽여야 합니다. 비록 공주이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큰 위험이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것이 저절로 생겨난 마음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상자 안에 넣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놀랍게도 그 아이를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 모세를 돌려받는 그 구원 역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번 깨닫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력합니다. 그런데 또 매번 깨닫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과 상황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신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제서야 모세를 돌려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실제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태도가 금방 달라져요. 먼저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수단과 방법을,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모세를 돌려받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 많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제서야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육적인 자식도 또 내 영적인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는 구원을 세상 강물에서 그 아이를 구원하는, 되찾는 그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립니다. 물론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평안을 누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평안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맹신하는 그런 맹신적인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범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맡기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맡김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맡긴다는 것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상자와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천하에 어떤 사람,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육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더 이상 토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 인류를 삼키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강에서 우리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대 상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일 강물이 들어오면 죽기 때문이에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듯이 회개와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교제를 보는 회개와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이 없다면 결국 세상 성공과 기복이라는 죽음의 강물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인 회개 그리고 말씀 묵상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막지 못하면 그 세상의 물을 막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죽음의 그 강물 속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는 겸하여서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기복을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섞이면 죽는 거예요. 교회 가서 구원받고 삶은 세상처럼 살자. 두 가지를 다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일찌감치 포기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믿는다고 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려고 양다리를 거쳐요. 두 집 살림을 해요. 또 반대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고 양다리를 걸쳐요.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둘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물이 침투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부지런히 회개의 역청과 그리고 말씀 묵상에 나무진을 칠해야 합니다. 우리를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보세요. 세상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세상의 물 가치들이 들어와서 혼합되어 있다면 내가 회개의 역청을 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의 나무진을 여러분 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세상 성공과 기복의 물이 들어와서 나의 믿음을 혹여나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그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죽으면 자녀도 같이 죽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 나는 회개와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영육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또한 그래서 모세를 돌려받는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이라는 기복과 영혼 구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회개와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영육의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또한 그래서 모세를 돌려받는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성공이라는 기복과 영혼 구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게벳은 아이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아이가 있는 갈대 상자를 계속해서 지켜보게 하였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왕의 딸이 모세를 데려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모세는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애굽의 백성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적인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멀리서 바라본 것이 얼마간의 시간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은 몇 시간이고 또 며칠이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갈대 상자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 서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멀리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아닙니다. 멀리 있지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마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 참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이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큼은 아이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깨어있다라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에콰도르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살인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먼저 알고 믿었다고 눈 멀고 귀 먹은 자를 정죄했다. 너는 내 사랑을 받았는데 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화가 나서 따졌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반응이다. 사랑받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반응이다. 사랑은 너를 미워야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선교사님에게는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부가 딸들을 성폭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죠. 과연 이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반응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반응해놓고 사랑했다고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귀가 멀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아래에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제 먼저 알았다고, 먼저 믿었다고 그 눈 멀고 키 먹은 자를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어떤 누구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이런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언제 애굽의 공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는 놓쳤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미리암의 행동은 사실 목숨을 내놓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엮여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결코 나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두렵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준비된 영혼을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전한 갈대 상자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영육의 자녀를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맡겼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역청과 나무진을 치러야 합니다. 회개와 매일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 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에 있어 무심하고 냉랭합니까? 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에 있어 무심하고 냉랭한 사람입니까? 감리교 신학대학을 은퇴하신 이덕주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했었어요. 그분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35살 때, 그러니까 완전히 젊을 청상과부가 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삼남 1녀를 두고 이렇게 먼저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불교와 토속신앙을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 병중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제 발로 교회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앉자마자 신기하게도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결국 남편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신앙을 놓을 만도 한데 그럼에도 신앙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 죽은 후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1등만 하던 큰아들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가장으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공무원 취업이 되어서 이제 곧 일을 시작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입사 한 달을 남겨두고 극장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 추락을 해서 뇌진탕으로 급사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당시 어머니는 1년간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원망뿐이겠죠. 왜요? 그것도 하필 그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날은 하나님 너무하세요 원망을 하면서 남은 새아이의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큰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의지했던 것이 생각난 겁니다. 큰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머니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 후 기복주의 신앙을 회개하고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해석해 주신 것뿐입니다. 한날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시는 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더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내 소유라는 생각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밥을 굶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돈이 없어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세 자녀 모두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신학 교수로, 또 한 명은 목사로, 또 한 명은 장로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자녀가 성령 받은 것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은 솔직하게 어떤 것이 더 기쁩니까?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 성령 받은 것. 결혼하는 것이 기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기쁩니까? 좋은 집을 산 것,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자녀가 성령 받은 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기쁘십니까? 이것도 적용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서울대가 우리 아이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부모조차도 내 아이를, 사랑스러운 그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와 우리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제서야 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맡겨드려야 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갈대 상자 안에 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회개와 말씀 묵상이라는 역청과 나무진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그것도 기적이죠. 하지만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의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그 결과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대 상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기뻐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